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의 향한 찬양 주만의 아침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뿐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고 계시오니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을 얻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작은 예물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작은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는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돌로 지어질 신령한 집. 산돌로 지어질 신령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려진 돌처럼 배척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거룩한 산돌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가 이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처럼 산돌이 된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거룩한 자들을
왜 하필 돌로 표현했을까요? 헬라어 돌, 리도스라는 단어는 그냥 작은 조약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굴과 같은 무덤을 가리던 큰 바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리도스라는 돌을 말할 때마다 무덤에 막고 있는 바위,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이 무덤의 돌이 옮겨졌다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 돌이 부활을 상징하는 돌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는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돌 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계속 배척해 왔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보배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건축 현장에 쓰레기처럼 버렸다라는 표현이지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그 보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한 산돌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산돌 예수에 의해서 세상은 완벽하게 둘로 나뉩니다. 산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산돌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산돌이 세상을 향한 기준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예언으로 산돌을 믿는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 돌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심판을 벗어남을 언급합니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동일한 산돌로 선택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예언으로 산돌을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리도스 그 죽음의 돌이 실제로 산돌을 믿지 않음으로 그냥 죽음의 돌, 심판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 인생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해서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로 갈린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산돌되어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바위가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로서 이 영적인 진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돌이 떨어져서 구원을 하고 살아나고 돌이 떨어져 심판을 받는단 말인가. 진리를 너무 쉽게 설명하니 진리를 오히려 배척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유일하게 전 인류적 심판이 노아 때에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직접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가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했으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너무나 빈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지요. 오히려 노아의 행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산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대단한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어드림으로 그냥 믿는 이 믿음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외부적 요소지만 그냥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믿어드리는 것 같은 행위잖아요. 그것조차 내 마음을 그냥 향하는 것조차 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단조로운 진리가 단조롭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묘막측하죠. 은혜는 이해할 수 없죠. Amazing Grace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그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원래 빛을 싫어한다. 유일한 길을 발견한 자들은 그 길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배타성을 띠거든요. 너도 맞고 나도 맞아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만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 배척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산다라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이유만으로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당연함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 사도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질 말라. 진리를 가진 자, 빛을 품은 자들은 어둠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가 아직은 통치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그 비진리, 어두움이 힘을 가진 때입니다. 그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빛을 마음껏 핍박해도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더 극심했지요. 베드로전서 전체 말씀이 핍박받는 성도의 위로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같이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조롱받고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럼 베드로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건 창조 때부터 하나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계속 되어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의 산돌 부활처럼 버려진 돌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 부활할 것이다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 영적 진리를 돌로 설명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바요나 시몬.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셨죠.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요, 헬라어로는 베드로란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돌이 된 거예요. 물론 산돌의 의미겠지요.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를 반석이라 할 것이다. 내가 산돌 된 것처럼 너도 산돌 되리라. 너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중의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돌의, 산돌의 의미를 자신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산돌됨을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 사람들은 전부 다 버려진 돌입니다. 창조주의
구원에서 벗어나면 다 버려진 돌 아닙니까? 아무리 가치 있다라고, 나는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창조주에서 눈에 시야에서 벗어났다라면 쓰레기가 맞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지요. 그런 쓰레기,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산돌되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산돌됨이 성도의 산돌됨으로 역사한 것이요. 이게 첫 번째 산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산돌의 의미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돌은 건축 재료입니다. 그 의미를 가져와서 너희가 산돌 되어서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그 건축 재료가 될 것이다. 최초의 산돌 대신 그리스도는 그 신령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 모든 신령한 집의 지체가 될 것이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 되신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부활에 참여케 하는 성도가 살아나게 하는 것과, 또한 거룩한 집의 재료로서 산돌을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산돌로 살아간다라는 그 목적과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의미죠. 존귀한 자 만들어서 하나님의 덕을 마음껏 찬양하게 한다라는 거고, 10절에 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산돌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산돌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집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됨의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이라는 헬라어 라오스는 이스라엘 백성, 집단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0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과 백성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산돌로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질인 것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산돌됨이 나의 산돌됨, 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활은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나중에 완성될 일인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산돌이 귀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건축 재료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여러분 그 산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한 집의 재료로서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이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족이 있지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가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라면 수혈받으면 사랑해야죠. 피가 모자란 자에게 수혈을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 때문에 가족이 사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많은 것을 공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애썼기 때문에 사랑이 커진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대가 지불하고 양보하고 배려하였기 때문에 사랑이 커져간 것입니다.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가족됨과 비슷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다 할 때 처음부터 교회 구성원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평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을 노력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 못하는 자이지만 사랑해보려 애쓰다 보니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족도 사랑이 커지고 성숙해지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가족들이라고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라고 갈등 안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가족들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가족들 중에 못난 자 없습니까? 그러나 배척합니까? 못날 수 있지만 참아주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이지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그 못남이 사랑으로 덮여 귀함으로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가족으로 설명하면 요즘 세상의 가정을 떠올리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또 깨어지거든요.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무슨 목적에 의해서 만나고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시기에 의해서 만났다가 다시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깨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만났지만 깨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깨어질진데 교회에서도 서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멤버들의 연약함, 멤버들의 사랑의 약함, 배려하지 못함이 깨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요. 가족들도 집 나가는데 성도들도 교회 나갈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산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숙한 첫사랑을 계속하는 느낌입니다. 첫사랑은 느낌이 이렇지 않습니까? 헤어져야 애틋해지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면 좋으련만 떠나고 나서 자책하고 그리워하는 게 첫사랑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면 예전보다 더 잘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용기 내어서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말도 못합니다. 미숙하기 때문이죠. 개척교회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들도 비슷할 수 있어요. 미숙한 사랑으로 계속 첫사랑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가정도 기다려주는데 그 사랑하는 내 가족이 되기까지 정말 많이 참아주는데 비슷한 공동체도 좀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좀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을까요? 사춘기만 되면 꼭 집을 나가야겠습니까? 예심은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미숙한 공동체일진데 여기서 하나 되기 힘들어서 다른 데로 간다면 그것은 쉬울까요? 집이 싫다고 가출한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는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한 번 떠나게 했으니, 저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했으니 하나됨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미안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교회로서 하나됨은 해야 되는 당위성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사명이며 본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좋으려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더 사랑해보고 하나 되려 애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가 별로인데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애틋하게 아껴주거나 돌봐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성숙한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새끼도 저랬으면 좋겠다. 적당히 케어했는데 적당 이상으로 잘 되는, 또는 반듯하고 성숙한 자녀였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자녀들이죠. 못난 목사인 제가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부족한 목사이지만 그 밑에서 신앙생활, 밑에서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성숙한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를 꿈꿉니다. 꿈이니까요. 아름다운 거니까 바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성령이 교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런 반듯한 산돌이 나올 수 있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산돌이 되었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한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산돌된 우리가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의 재료가 되어 하나 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은 미숙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사랑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괜찮음 때문이 아니라 산돌로 만드신, 재료를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심 공동체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하나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며 아름다움을 보며 부러워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산돌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꿈꿉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산돌되었지만 여전히 버려진 돌처럼 관심 없이 살아가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세상에 밀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의 핏값으로 살아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느껴 이런 귀한 산돌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넘쳐납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료는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 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재료로 사용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에게 긴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에게 긴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에 임하시고 주뜻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의 백성으로 그의 산돌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집에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귀한 산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산돌된 우리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5째 주간이므로 정말 오랜만에 교육 모임을 2층에서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 외에도 우리 멤버들 참여해서 같이 의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큰 애가 학교에서 이렇게 모임이 좀 있는데 특별히 모일 곳이 없다고 방황하고 카페에서도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고 해서 3층을 좀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있다면 거절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층하고 4층을 쓰면 되니까 3층에 좀 중학생 11명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걔네들 더 무서워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왔다 갔다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